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격하게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가 되게 한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엄청 기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복음으로 축복하려고 다가가지만 종교의 영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실체인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열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치이고 눌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같이 좀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음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아들들임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지난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왕국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생명을 가진 것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면 성장합니다. 성장해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남들 앞에서는 친절한데 정말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폭군처럼 밖에서 받은 모든 그 압력과 스트레스를 정말 연약한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있음을 때로는 경험을 하죠. 지금은 계속 변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희귀한 경우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일상입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로 서는 사람들도 이 얼마나 영어로 기능하지 않으면 압력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모든 핑계를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안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자라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자라가십시오. 자라가라.
자러 가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라 가라. 근데 아이들은 잘 때 잘 큽니다. 그죠? 잠자는 동안에 예를 들면 자모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딘 토끼날을 갈지 않고 계속 나무를 패면 어떻게 되죠? 힘만 들어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쉬지 않으면 이 공부된 것이 마치 이 구멍가게 물건이 아무데나 슈퍼에 쏟아 부어져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만 손님이 오면 빨리 찾게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알아가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아이들은요, 먹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시간이 지났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혼자 충분한데 그걸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몸이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자라가십시오 하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가십시오부터 하겠습니다. 자라가십시오. 그래야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잘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지 않을 그런 죄를 지키도 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는 거죠. 자라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다.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지을까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뭘 죄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냐라고 할 때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차원을 쉽게 화내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현상만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죄를 짓고 있다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부흥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부흥회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죠. 막 돌아다니니까 부흥 강사님이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갖고 지옥 가는 겁니까? 예배당에 잘 앉아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돌아다니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모임 때도 예수님 때도 아이들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죠.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꾸짖었잖아요. 귀찮게 한다고. 아이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가 어떤 용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new로 표현되는데 헬라어로는 영어 new가 네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네오가 아니고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new라는 단어로 똑같이 표현을 한 거죠. new는 있는 걸 새롭게 한 것, 바꾸는 것이 new이고, 카이노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존재하게 된 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영어로는 passed away,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전 것은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나가 버린, 사라져 버린, 없어져 버린 이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키는 그대로입니다. 피부 색깔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기질도 성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도 바뀌지 않았고 기억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바뀐 거죠?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이 제거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졌던 죄의 사람이 제거된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 사단을 따랐던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옛 영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이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원래 성경 자체는 편지였기 때문에 장절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서 연결해서 읽는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킹제임스 버전을 읽는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뭐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몸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새롭게 된 건 뭡니까?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고린도서 5장 17절 그 다음 구절 처음 시작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즉 영신 하나님께로 나온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옛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이죠. 아멘. 즉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새로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 사람을, 에베소 4장 고린도 3장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노구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사라졌는데. 이 옛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혼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하라? 벗어버려라.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외적인 자극이, 압력이 강하면 거기에 굴복해서 죄를 짓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입어라? 너희 생각에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혼에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팩트하고 다르게 말한 게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진리와 다르게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진리와 다르게 말하는 것,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느낌으로는 여전히 옛사람 같고, 그럴 때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옛사람과, 여기도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과 행위를 뭐하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영, 거듭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옛사람,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겁니까? 뉴스에 크게 나왔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하고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왜 그랬을까?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가운데 늘 억눌려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착한 양심 때문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일전에서 5대0으로 지다가 5대5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거고 6대5로 이긴 것보다 더 기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아가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어둠이 가득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눌려 있어야 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왜 실수와 잘못 가운데 자기를 자책하고 그런 사람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죠? 대답 안 하시려면 계속 들으시면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의의 본성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장하지 않고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장하면 아기 때 잘못하던 걸 하라고 해도 더 이상 안 합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거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딱 태어나게 되었죠. 뭘 가지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와 그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2장 1, 2절, 3절을 그냥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사단의 본성에 결합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연적으로 얼마나 선하든 얼마나 훌륭하든 인격적이든 상관이 없이 그 배후에 그를 움직이는 통제하는 엔진은 뭐였다고요? 사단이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본성이 그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통제를 받고 길들여져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들도 어땠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 그 가운데서 뭘 따랐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이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됐고, 혹시 따라서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저절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딱 세팅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자극만 주어지면 자연 반응으로,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그러고 있었던 거죠. 즉, 이 죄의 본성이 옛사람이 죄를 지으라고 시키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기심에 끌려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즉 본성이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어나기를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잘못도 않고 실수도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한 번도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세상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그 열매로 죄를 짓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었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이때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생각, 마음, 우리 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탐욕에 연단되었다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죄로 훈련되었다. 어떤 표현은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떠했다? 항상 악했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긴, 어떤 번역본은 사람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즉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변화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는 말은 그걸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죠? 반복했다. 반복하다 보니까 길들여지고 숙달되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은 옛 본성이 죄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마음이, 생각이, 혼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몸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이 손은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죄와 정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한 항상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죠.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이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더 이상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맏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맏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하나면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무수히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도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맏아들과 똑같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기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표준인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걸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데는 부활하신 데는 우리는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진 그 부활의 본성,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것은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어찌됐든 최소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특징, 생명 가진 특징은 뭐라고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자라지 않으면 엄마한테 맨날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해주세요.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세요로 바꿔 부르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생겼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지죠.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양심이 꺼려집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워낙 옛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대신 뭐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 분별하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의미는 프루브해라는 겁니다. 입증해.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고 있을 것이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이전에 하던 실수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잘못 안 하는 초점을 맞추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전에 잘못하던 것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새로운 주인,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너무 숙달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싫어지고 선한 양심이 불편해지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하면 또 반복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울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본성에 숙달되어 있는 길들여져 있는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진짜 우리하고 서로 뭐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죠. 즉 영과 혼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걸로 이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자체에서 문장이 시작한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나머지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똑같이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것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거죠? 나무에서 맺히니 나무 어느 부분이 맺히는 거죠? 가지에서 맺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거라고요? 가지인 우리들에게서 우리 영에서 맺혀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본성에 맞게 하려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생각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생각 바꾸는 훈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성공하기 원하니? 너가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니? 그럼 뭐하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해놓고 개역 개정판 성경도 줄을 달아놨습니다. 맨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라고 해놨습니다. 뭐하라고요? 읊조려라. 고백해라. 말씀을 고백하면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님과 육체의 싸움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과 뭐가라고요? 우리의 마인드하고 싸움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뭐하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근데 육체가 성령님과 싸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표적음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죠? 율법이 없으면 뭣도 없는 겁니까? 죄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모세 시대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감아 주셨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길 것도 없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나열을 했죠.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 육체의 일들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경계한 이런 일을 너희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디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 성도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육체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마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인식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서럽게 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럽게 되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영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제가 쭉 인용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거라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으시겠죠. 성령님이시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 누가 맺는 거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영이 맺는 열매입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서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누구라고요? 한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한 영이 누가 맺는 거라고요? 우리 영이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재창조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 영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완전히 거룩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더 이상 의로울 수 없을 정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영은 완전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릴 때 기어다닌다고 강아지가 되는 겁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뭐하면 나타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만 하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냐를 찾기 전에 내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치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치유를 얻기 전에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치유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본성에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새로운 본성에
굴복하기만 한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왜 그래? 아무리 설명하고 꾸중하고 뭐 칭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유치원 때 못했던 걸 초등학생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 못한 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것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한 것만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숙달된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거듭난 영을 거역합니다. 격렬하게 대적합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시기하죠. 남하고 비교하죠. 왜 남들은 다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변하지? 아닙니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말씀과 성령 안에 성장하십시오.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섭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섭취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성경 읽는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잘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공부하고 또 중요한 구절들이 있으면 말씀을 심령에 새깁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참여하고 셀에 참여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예배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하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즉 그리스도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 개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마치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몸이 커진 것처럼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한 거죠. 심령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더 이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으면 구원받지 않는 겁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은 말씀과 성령을, 그리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샀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배우려면 매뉴얼 보고 하려면 복잡하고 힘들죠. 그러나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 너머로만 봐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에 참여할 때, 교회에 참여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가 쉬워집니다. 쉽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십시오. 말씀 안에 성장하십시오. 성령 안에 성장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들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몸에 참여한다는 걸 알 때 우리 아이들 장차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빠져버리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동생이라고 말해. 그때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랄 백성이 넘보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그랄 왕이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떼앗는 걸 보고 왜 내가 그랬냐 그랬죠.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높이는지, 얼마나 성령으로 기능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건 흘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셀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으로 방언으로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변화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변화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이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는 일이 뭐 때문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또 죄짐은 지옥가 아닙니다. 죄 지었을지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는 겁니다. 성장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3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봐왔죠. 아빠도 남자고 동생도 남자고 다 남자죠. 주위에 널려있죠. 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해. 뭘 말하는 거죠?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건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깊고 친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의 본성을 나타내는, 즉 열매를 맺는 일에 진보합니다. 나는 왕국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첫 번째 문장만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의 본성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일에 진보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의 본성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일에 진보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령에 심도록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